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인간에 대한 기본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인가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한 인간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이 말이 우리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딘가 이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로댕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쓴 그 조각 오스키스트 로댕이 그 조각가가 이제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왠지 저는 이 로댕이라는 조각상을 볼 때 뭔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왠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턱을 괴어잡고 있는 그런 로댕처럼 생각이 됩니다. 왠지 이렇게 쉼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오기스트 로댕은 이 사람은 1840년 11월 22일 날 프랑스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댕은 자신의 인생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경찰의 말단직을 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이 로댕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댕은 미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당시에 작은 예술학교 응용예술 미술을 하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각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당시에 조각 공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대조각가 밑에서 50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조각을 만드는 그런 조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카리에 벨루에제라는 이 사람 밑에서 이 조각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로댕은 그곳에서도 이것이 내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이력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합니다. 박물관 등에서 개설한 그런 드로잉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어디서 좀만 가르친다면 그곳에 가서 몸이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댕은 처음부터 정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조각가는 아니었습니다. 31세 때 이는 코가 부러진 그런 남자라는 그 얼굴상을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출시했지만 선보였지만 낙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댕은 하나의 일관된 그런 조각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을 모델료로 들여서 그를 조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선을 했지만 이 로댕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면서 당시에 미켈란젤로나 여러 가지 프랑스의 대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는 다시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을까? 왜 인간은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오늘 본문처럼 축복을 하십니다.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인간도 동물도 모든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식물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천지는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하늘 공간에 위에는 그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 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었다는 증거는 당시에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온실 속에 있는 그런 나라처럼 물 위로 지구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성경의 그 창세기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고 라멕은 777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뭐 자외선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병균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이제 500세, 그래서 노아도 500세에 부르는 거죠. 그리고 600세에 드디어 홍수가 닥치게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가 생성되는 원리로는 40주야로 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비가 형성되는 원리는 뭡니까? 바다가 증발해서 그게 구름에 공기층이 쌓이고 공기가 무거워져서 나중에 비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주야가 계속 그렇게 비가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당시에 하늘 위에 궁창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 다음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생기고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면서 나무에 병이 생기고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고 길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환경들이 다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 가로수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가로수들이 가만히 자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일 약도 줘야 되고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먼지가 쌓이면 또 물로 청소도 해주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매일 저녁과 아침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매일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969살까지 777살까지 노아는 600세의 홍수를 만나는, 또 500세의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지가 되었고 또 그 물들이 모여라 해서 그것이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육지가 원래는 하나의 육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아메리카나 뭐 아시아나 이 대륙들이 멀리 다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번 그 지도를 잘라서 이렇게 딱 붙여보면 하나의 육지로 딱 만들어집니다. 빙하 시대에 이 육지가 갈라져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지는, 드러나게 했던 육지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육지였다는 것이.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먹을거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식물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런 식물도 있는데 종류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씨를 퍼뜨리는 식물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많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물에 생물대를 만들고 하늘에 큰 바다 생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바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사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진행되어진 이 창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그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일구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에 창조된 이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담이란 뜻인데 그 뜻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어떤 동물도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식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어디에 쉬어야 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궁창의 물이 다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그냥 바닥에 누워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우면 그냥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근심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타락을 계속해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은 소년을 죽이게 되면서 저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죽였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세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삼형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꾸준하다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꾸준한 사람인 거예요. 500세나 된 이 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부터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가 되는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지었다면 그것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그마치 10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지었던 것입니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10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짓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1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노아는 아예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있다가 힘들면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이라고, 이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방주를 다시 짓습니다. 이것을 자그마치 100년 동안 매일매일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그들이 악함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형제를 만나서 신앙과 자신의 고난과 맞바꿔서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여기에 문제를 탁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사랑하게 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결혼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신뢰를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결혼만 하면 그 신앙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만 찰떡 믿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남편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10년 지나면서 불신자가 되고 그 불신자가 거의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부인이 교회를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인들을 취하면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그 네피림은 나중에 이제 창조과학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흔적으로도 공룡과 거인이 같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흔적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때 이 거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마음이 악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40주야 낮과 밤 동안 비를 쏟아붓는 것이죠. 세상이 다 잠기게 됩니다. 성경학자는 이때 이 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의 물로 덮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노아와 친하진 않지만 노아에게 물어보진 않아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빼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하나님을 노아는 그 마음을 흡족해 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장 20절에 홍수가 다 땅으로 덮인 후에 내려와서 이제 땅이 드러났을 때 처음으로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정결한 동물 중에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이 번제로 드린 것은 각을 다 따서 그것을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땅도 또 이 모든 생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예쁘다, 야 저렇게 무지개가 떴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이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뜨끔할 거. 비만 좀 많이 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다시 무지개가 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무지개가 뜨는 약속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한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릴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것도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이제 수확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포도주를 마시고 빨가벗고 바닥에 누워 잡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노아의 그 보여진 모습에 옷을 덮어주는데 두 명, 셈과 야벳은 덮어주고 이제 가나안은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있다는 얘기를 이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술 먹고 고주망태에 돼갖고 바닥에 누워있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술을 깨고 난 이 노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아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족장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일종의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셈과 야벳과 가나안 이 형제들에게 저주를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족장이 하는 일이 항상 그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창세기에 쭉 보면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 셈에게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게는 너는 형제를 섬기는 가장 천한 자리에 갈 것이다. 그리고 야벳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셈족은 바로 백인이다. 그리고 야벳은 이 황인종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흑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기하게 보면 이 황인들은 아무리 커져도요, 백인들한테 이렇게 백인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하는 세상, 만들어진 세상, 백인들이 이끄는 모든 세상에 어땠습니까? 아무리 크게 부흥한 그런 중국도 어때요?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본조를 바다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인조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백인들 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어때요? 어쩌면 가장 비참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을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흑인들이 인권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버스는요, 한쪽은 백인 자리, 한쪽은 흑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인권을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각 분야의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흑인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황인종들도요, 흑인들을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얼굴만 까마면 무시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길에 다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은맥 주고 해서 그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장에 그 악이 가장 강력하게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자. 그 만든 게 바벨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쌓는 이유가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쌓는다.
저 바벨탑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저곳에 모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쌓는 그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쌓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의 언어로 써서 그들이 일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이제 어느 중간 되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린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세계로 돌아다녀도 하나의 언어로 통용됐을 텐데 인간의 악이 가장 위에 치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언어도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만약에 그가 저주를 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노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욕을 하면 저주를 하면 그게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굳이 핍박하지 않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자기는 안 나와도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못 살진 않아요. 하지만 악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보면 그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 안에 그들도 축복을 받고 우리도 축복을 받고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의 어떤 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는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부인의 종이었던 히브리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슬람, IS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슬람 사람들 왜 기독교인을 미워하는지 모르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삭을 미워하듯이 이스마엘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 때문에 이 두 민족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이삭의 이 아내는 어떻게 찾냐면 자신의 종 에벤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친족 중에 한 명을 데려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에벤에셀에게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게 맞는 반려자를 찾는 노하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하고 맞는 사람인가,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에베네셀이 했던 방법을 오늘 돌아가서 열심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나의 반쪽을 만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친족에게 가서, 우리 민족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순간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귀를 끌고 갈 텐데 그 나귀에게 물을 주십시오. 어떤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물도 주고 그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면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더니 정말 어떠냐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라의 오빠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리브가가 이 에베네셀이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누구의 자식이나 물어보지도 않고 귀에다가 귀고리를 차고 그리고 금 장신구를 채워주면서 우리 주인에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전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얼굴도 막 미남이고 뭐 찬양도 잘하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의 왕이라는 어떤 분이 얼굴이 추하고 또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대상인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목사님만 앉으면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하는 처녀니까 그래,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쫙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 열고 기도하러 오기만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찬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자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분명 나에게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지나는데 매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매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나겸일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의 특징은요,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요. 초창기 때는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펙이 뭐냐면 서울대를 나온 학생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한장로교회가 지금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교회의 가장 전도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길게 이 스토리는 길어서 나중에 한 3박 4일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네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레자는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악으로 가득 차고 노아의 홍수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실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멍청하게 그 형제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 마음속에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미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은 이렇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환경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집트 외에는 어디에도 쌀이 없었습니다. 다 가뭄으로 다 메말랐어요. 왜냐하면 1년만 가뭄이 와도요, 우리가 물이 부족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7년이 가뭄으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망인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인 거예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를 나누면 1장과 11장까지는요 인류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에는 무엇을 기록하냐면 바로 족장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자신의 기준대로 살던 사람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썼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연약했던 사람이다. 그들에겐 죄가 있었고 때로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고, 성경은 그 모든 그들의 실수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일,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하면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은요, 그들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담배를 피워야 그 걱정 속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방법을 따는 사람은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록도 가갖고 거기 있는 집사님이 밥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침 밥이 노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순간 생각이, 그 손에서 고름이 나와서 밥이 이렇게 노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밥을 먹으면 나도 혹시 나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내 마음에 해가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함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식사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몸이 좀 간지러우면 하나님,
혹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연약한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세상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특별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어쩌면 비겁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으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을 주셨구나.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이 악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악했을 때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너의 그 고민 속에서, 걱정 속에서 나는 너를 건져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 마음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마음, 내 기준 속에 사는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